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천국에 가나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나 쉬운 것 같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인데, 누가 지옥에 가나, 우리가 훤히 잘 아는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천국에 가나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 다 천국으로 다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제가 종종 소개해 드리는데, 이제 우리 참전교회는 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시골이지만 지금은 파주는 지금 시골은 아니거든요. 시골은 좀 벗어났는데, 조희 박 집사님이 참조는 파주 땅에 작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존이 파주에 있어서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북한을 막고 있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전 세계에 등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지만 참존만한 곳은 없습니다. 절대 파주의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 파워는 전 세계에 어디를 내놓아도 치지 않습니다. 파주의 조그만 교회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전번에 말씀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여경 사모님의 반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제 그런 말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참전교회를 이렇게 참 좋게 주 안에서 말하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거니와, 우리 참전교회는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성령님의 역사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 그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더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찬양을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복음의 그 핵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너무나 기쁨의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국은 죽음인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 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을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도 생명책에 거기는 농명,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명이란 말을 요새 현대에는 잘 안 씁니다만은 기록된. 그래서 천국에는 세 종류의 책이 있잖아요. 세 종류의 책. 그 중에 생명책, 생명록이라고도 하고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면 천국에 우리 모두는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면 회개한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 지정의가 들어있는 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 제1번지가 뭐냐? 회개. 그래서 그 뭘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 회개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는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또 기도드릴 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드리지만 실제로는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잘못,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되면 WCC나 WEA나 NCCK나 이것이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로 말하면은 그 위에 있어요. 최상의 그 잘못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들의 아비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내가 너희의 아비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왜 두려움이 없느냐? 그것은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경외함이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대해드리지 않는 거, 그것이 죄인데 아버지로 대해드리지 않으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개를 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고전 6장 19에서 20절 말씀, 말라기 1장 6절 말씀, 이사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거기 쭉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회개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왜? 거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그랬는데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 지금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불신앙 불순종으로 떠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구속했어. 내가 너를 값주고 샀어. 피 흘려서 이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러므로 너는 네 거 아니라 내 거야.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살아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도 시편 100편 3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자요. 나를 만드신 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100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으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 WCC나 NCCK나 WE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번지를 거쳐서 2번지로 거쳐서 이런 잘못된 것들에서 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것을 먼저 깨우치고 그 잘못된 게 돌아서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가 이 참전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인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인이 것으로 안 살아요. 어려울 때만 주님 찾지 보통 때에는 다 내가 주인으로 내 생각, 내 원리, 내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전 지구촌에 쫙 깔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느냐? 오늘 말씀이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천국에 가나? 이런 제목인데 바로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만 천국에 갑니다. 고전 6장 19에서 20절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 흘려서 값으로 주고 사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주인님 것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조금 전에 주신 말씀도 바로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또 아울러서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의 주, 보통 주인이 아니라 주의 주, 주인의 주인, 살고 죽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란 말이야. 그냥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이신데 너희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라기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인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인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인님께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고 살지 않기 때문에 WCC가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고 진짜로 주인님으로 알고 주인님으로 살았다 하면은 WCC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왜? 주인님이 오케이, 오냐, 괜찮다, 좋다라고 응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WCC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WCC가 나온 거예요. 근본 원인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에도 거기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는 뭐요? 소는
임자를 알고 또 나귀는 그 구유와 그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이렇게 보살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돌아서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거. 이제 그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개할 것들 가운데에 자잘자잘한 것도 아울러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하기 쉬운 그 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이제 홍수는 아닌데 생수가 막 강물처럼 흐르도록 말씀을 막 새벽에도 주시고 오전에도 주시고 저녁에도 주시고 막 계속해서 연속으로 막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오늘 말씀 주시고 내일 또 있고 모레도 있고 막 계속해서 막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집사님은 이 5번까지 말씀을 듣는 분이 있어요. 5번.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바깥에 이게 공개 댓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해서 나오는데 어떨 때는 5번이나 들으면서 이게 메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내놔요. 어떨 때는 3번. 저 미국에 있는 그 집사님도 3번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관을 해놓고 반복해서 자꾸 들어야 되겠다고 그런 댓글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8가지가 뭐냐면 그 8가지가 형제에게 미리는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행이라고 그래요. 지옥행.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제에게 미리는 놈이라 그렇게 하지 않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흔히 범할 수 있는 죄요. 나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점검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갖다 딱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딱 걸리면은 지옥행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형제에게 미리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천국 갈 것처럼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장이 되시지만 예수님께 심판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에게 미리는 놈이라 그렇게 말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미리는 놈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흔히 할 수 있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셨으니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형제를 미련 놈이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천국은 누가 가나? 그래서 나는 착각 속에 이 말씀을 모르고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천국 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 소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안 들리지만은 다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멀리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행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나 지옥 안 갑니다. 나 천국 갑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형제에게 미리는 놈이라 앞으로 입을 딱 앞으로는 형제를 미리는 놈이라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보배로운 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런 삶에 있을 때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야고보 2장 9절 말씀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 이거 흔히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잖아요. 우리는 첫째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처음에 얼굴을 보고 입은 옷도 보고 여러 가지 그 외모를 보잖아요.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고,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인이 되고,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인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했다면은 이걸 회개를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뭐냐? 야고보 4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바로 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선은 뭐요? 선을 행하려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16절, 17절, 15절의 쪽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함께 할 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함께 들어갈 때에 선한 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도 되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를 만든 목적은 세 번째 인생의 목적, 내가 사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그 세 가지 세 번째 법칙을 말씀했는데, 그 법칙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만들었다. 그렇게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 그 열매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선한 일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리,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열매, 선한 일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다 가기 원하십니까? 예,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열매가 많을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야고보 4장 17절 말씀인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이 다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 말씀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가 여럿이 바꿔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란 말은 재능이란 말이에요. 재능인데 하나님께서 재능을 5개를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2개를 주신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5개 받은 사람이 2개 받은 사람한테, 1개 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야고보 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는데 적게 받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나는 많이 받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왜 2개밖에 안 되냐? 왜 너 1개밖에 안 되냐? 왜 너 그렇게 그러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지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그런데 천국 갈 것이다.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간다. 나는 넉넉하게 간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넉넉하게 들어가는 말씀도 있어요. 천국에 그냥 바둥바둥 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8가지를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6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또 그 선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왜 개떡 같으냐, 왜 믿음이 왜 개떡 같으냐.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 그런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아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왜 개떡 같으냐고. 개떡 같아, 개떡. 그거 죄인지를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게 흔히 범할 수 있는 죄예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천국 못 가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이것을 회개를 하고 앞으로는 그리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7번째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계속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기도에 쉬는 죄. 저도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만병에 걸려서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이 정시기도가 있고 무시기도가 있어요. 정시기도란 말은 지금 이렇게 5시 반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또 7시에 또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정시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예를 들면은 그 삼각산 그 민족재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시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새벽에도 물론 기도드리죠. 새벽에 물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9시에 12시에 오후 2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는 한국교회를 기도드리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9시, 12시, 3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고 그것을 정시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시기도가 있을 때에 이 무시기도가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무시기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정시기도를 교만해가지고 그거를 무시해버렸어요. 그것을 내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무시로 기도드려, 무시로.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연속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이 정시기도를 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드리게 됐어요. 왜?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그리 안 해도 나는 계속 기도가 된다. 기도를 하고 있다. 소리는 안 나지만 기도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약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도 하지만 이 무시기도, 정시기도가 계속될 때에 무시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8번째 마태복음 25장 40에서 46절까지 말씀, 이거 흔히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는 이런 것들이 거의 약해졌어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예, 이것은 바로 이거 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이거 죄라고 말씀했어요.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에 와서 보지 아니했고, 또 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했다. 이걸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소야, 염소.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양과 염소를 둘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우리가 지금 요새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됐을 때에,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잘 돌봅니까? 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잘 돌봅니까? 세계 교회가 그렇게 잘 돌봅니까?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재정이 넘쳐나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것을 정말로 잘했습니까?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것을 잘했습니까? 이것이 많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니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아니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풍성한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헐벗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것을 마귀 사단이가 그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잘못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이 있으면 이게 다 뺏어버리고, 좋은 물질이 많이 있으면 그거 다 뺏어버리고.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그러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지구촌에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8가지 초스피드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넉넉하게 들어가냐면요, 여유롭게 들어가냐면요, 거기는 8가지가 있는데,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죠. 그 다음에 덕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은 진리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형제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것이 8가지인데 이것이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우리는 신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도 신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고 천국 백성의 삶이 5장에 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베드로후서에서도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신의 성품으로 압축하면 신의 성품인데,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없는 사람은 영적 장님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11절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없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충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